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탕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왔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둘째 아들과는 종자가 달라.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비유의 후반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뜨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후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 이하부터 내려가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맥락과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배경은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청중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후반부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청중들, 듣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다만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당시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후반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이 이야기는 교회를 무지하게 열심히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예배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꽃꽂이 봉사도 하시고 헌금위원도 하시고 또 교회를 정리하는 일을 함께 하시기도 하고 재정일을 돕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참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은 참 기뻐하겠구나, 가끔은 스스로도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쟤네들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나간 아들과 집에 머물러 있는 아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우리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저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반감이 드는 거고, 그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똑같은 부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사실 우리는 그게 선뜻 와닿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홀대하시고, 아니 저 배은망덕한 저놈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나 좀 더 사랑해 주시지. 나한테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아들이 이해가 많이 돼요. 이 큰아이의 마음이 너무 나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당시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1세기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나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시대의 배경과 문화와 그 역사를 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깊게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정상적인데 그걸 먼저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지만 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은 그런 막대 먹은 놈이 다 있어?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런 놈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형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청중들은 그런 놈의 형이 다 있어? 그게 장자라고? 아니 뭐 그런 녀석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15장 11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됐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둘째 아들의 탕자의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돈을 다 탕진한 게 탕자가 아니고 이런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반응은 뭡니까? 그 다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제가 지금 뭐 하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어요? 각각.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겁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준 겁니까? 첫째에게도 준 거죠.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입 닫아요. 동생 덕에 내가 이런 굉장히 다르게 들리죠? 자, 장자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를 잘 도와서 이 집안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동생을 나무래야 돼요. 야, 이 자식아, 너 정신 나갔냐? 네가 지금 어디 감히 아버님 살아계신데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이거 알려주면 너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래도 그건 아니죠. 법도가 있고 가문이 있고 우리 이 세상이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아버지 이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 이거 우리 집안 콩가루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건 막아주셔야 돼요. 라고 아버지께 간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됐어요. 동생도 못 말려. 그리고 아버지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없이 이 각각 나누어진 재산을 보고 아버지 저는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전 아버지와 관계가 더 중요해요.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아버지께 제 거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다 그냥 누리고 사는 건데 이거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 자식이나 그냥 주세요. 이게 그 당시 장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예요. 근데 싹 입을 씻은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거겠죠? 왜 그럴까요?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속내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혹은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하진 않지만 속으로 자기도 우리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이렇게 종처럼 살아야 돼. 그냥 아버지 내 이제 젊음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있으니까 이거 좀 챙겨줘가지고 내가 좀 나가서 멋지게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이 관습과 전통과 종교적인 법은 이걸 금하고 있으니 내가 장자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녀석 봐라?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되나? 아마 형도 아버지를 테스트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되면 나도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아니면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 동생도 해주셨잖아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나갈 거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당시 문화의 눈으로 읽으면 보이는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만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몸은 집에 있는데 이미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으로 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보인 반응을 봅시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랬어요. 저는 이상하게 들리진 않죠? 그죠? 네. 자, 일하러 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뉘어질 때쯤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악기 소리도 들리고 멀리까지 들리는 거죠. 온 동네가 다 들어요. 이 상황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제법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기 집에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주로 이제 저녁 시간인 거죠. 준비가 다 되면 막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시끌벅적하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준비가 다 됐나 봐. 저 집에 잔치가 있네.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누구나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형 지금 아무 이유를 모르고 왔는데 집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집에 뭔가 내가 모르는 기쁜 일이 생겼어. 내가 없는 사이.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달려 들어가야죠. 기쁜 일이잖아요. 이유를 모른다고 멈춰서서 잠깐 이유를 알아보고 내가 동의할 만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갈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지만 우리 집에 뭔가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 살다 보면 저 집에 기쁜 일이 생겨서 뭔가 너무 축하할 일이 생긴 거야. 이게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형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조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유를.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이유는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도 같이 기뻐할게요. 근데 왜 멈춰서 거기 집 앞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묻냐고요. 여기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많은 성경들을 보면 그냥 어린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40년간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시고 중동의 문화를 아주 많이 연구하신 그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신학자인 분이 쓴 책을 보면 이 번역은 종보다는 어린 아이로 하는 게 맞다. 중동 지역에서 번역된 성경은 거의 대부분 어린 아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잔치가 벌어지면 어른들은 그 잔치 자리에 있지만 아이들은 보통 문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뭐 우린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앞에 다 모여서 그냥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7절 보면 이 사람이 형에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렇게 말해요. 종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인님 아들이 돌아왔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썩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종으로서는. 그래서 아마 그냥 동네 어린 아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뭐 종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어쨌든 물었어요. 물으니까 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첫째 아들은 어쩌면 동생이 왔다는 걸 감지했을 수 있어요. 소리가 어디서나지? 우리 집이네? 왜냐까? 혹시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이 현실일 것 같은 거죠.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8절. 그가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난 이거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잔치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지금 잘못하는 거야. 실수하시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자, 지금 아버지는 형에게 뭘 어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죠. 돌아온 동생을 되찾아서 기뻐할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는 뭐야? 난 이제까지 집에서 맨날 종처럼 일만 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암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난 아들이 아닌가? 내가 이제까지 헛수고했나? 내가 이제까지 땀 흘려 수고했던 건 뭐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문화에서 잔치는 아버지가 열지만 주인은 장남이에요. 호스트는. 무슨 얘기냐면 장남의 역할은 잔치가 열렸으면 얼른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잘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 이제 장자 안 해. 나 안 해 이제 안 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해야 그게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게 계속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속으로 아니 저런 막대 먹은 놈이 있나?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구만. 저 집안 콩가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 동생이 왔을 때 이렇게 분노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나는 저런 잔치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저놈은 저런 잔치를 받을 수 없는 놈인데 왜 아버지는 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문이 다 열려 있을 테니 잔치를 벌이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니까 아버지는 누가 오시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왔는데 얘기하다가 말고 안 들어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권해요. 뭐라고 권했을까요?
야 들어가자. 왜 안 들어오니? 여기 있으면 어떻게 들어와야지. 너 장자인데 네 역할을 해야지. 너 동생이 돌아왔다니까 기쁘지 않아?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은 기분 나빠요 아버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저 더 이상 아버지로 보기 싫어요. 저도 그냥 확 나가버릴까요? 그런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지나친 걸까요? 저를 돌아보면서도 혹시 제 안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돈과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그러니 저 좀 알아주세요. 전 자격이 있잖아요.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쟤네 사랑하지 말고 저만 좀 사랑해 주세요. 아니, 저것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인데 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냥 저만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보다 믿음도 작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성경도 나보다 모르는 것 같고 직분도 나보다 아래인 것 같고 아니,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는데요.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아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제가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본을 적어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있어요. 서두에.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된 게 몇 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들인데 제가 오늘 이 설교와 함께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위험하다는 거. 이분의 진단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영어 책의 제목은 accidental Pharisees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바리새인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우연한보다 더 느낌이 확 오는 표현은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어쩌다 바리새인. 내가 바리새인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바리새인 된 거예요. 그럴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열심으로 내 삶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내가 했던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내 의로움, 내 자랑, 내 공로, 내 자격 이것이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런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우리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많이 좀 비춰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가 가장 큰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하되
우리의 열성적 믿음의 이 자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있다는 게 잘못은 아닌데 문제는 잘못된 방향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다르면요,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낭떠러지야. 그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달렸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열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함. 결국은 자기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게 되죠.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니들보다 훨씬 나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아. 이런저런 조건을 따졌을 때 내가 제일 나아.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게 오만함이 되면 그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배타성.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걸러내고 싶은 거예요. 쟤는 틀려먹었어. 넌 안 돼. 너는 괜찮아. 이게 배타성. 그 교회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죠. 누가 와도 거들떠도 안 봐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 불편한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무시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오랫동안 이 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만 편안한 교회. 그게 바로 배타성이에요. 율법주의.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아서 그 모든 의무를 누군가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니 너도 이거 해야 돼. 새신자한테도 너 이거 해야 돼. 교회 오자마자 이 봉사해야 돼. 교회 오자마자 이거 해야 돼. 끊임없는 의무를 강요해요. 율법주의. 그거 하면 하나님 너 사랑하실 거야.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지, 그걸 지키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숭배, 내가 옛날에 해왔던 거, 우리가 해왔던 전통, 이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통을 허무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획일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됨을 파괴하고 다 나와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결국 분열밖에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여러분처럼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다양한 신앙의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 내가 했던 방식,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획일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은사, 내가 받은 은사,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요. 넌 왜 이거 안 해? 넌 왜 성가대 안 해? 넌 왜 교사 안 해? 넌 왜 이런 거 안 해? 나는 하는데? 자기 은사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되게 하더라. 그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이 동생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의 전통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자기처럼 하지 않는 그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거 없는 사실로 왜곡해서 그를 판단하죠. 뭐라 그래요, 형이? 창녀와 놀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오면 창녀와 함께 즐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정보를 얻을 만한 시대도 아니에요. 아주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동생 소식을 듣기가 어려워요. 지금이야 수소문하면 다 찾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동생이 창녀와 즐기다가 재산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 물론 예수님이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표현과 창녀와 즐겼다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일 수가 없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추측일 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집을 나간 녀석은 재산을 탕진했다면 당연히 그런 짓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강한 편향된 확신일 뿐, 그것으로 사람을 잡는 거죠.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하니 저 사람도 저럴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저도 저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니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편향된 확증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첫째 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끊임없이 경고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형처럼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인가요? 보상 안 해주니까 참다가 어느 날 결정적 순간이 오니까 다 터트려 버리는 겁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 그러면서 자꾸 원망이 생겨,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그게 탁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결정적일 때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혹은 내가 좀 안 될 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왜 저보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까?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을 하고 있습니까?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어기면 안 되니까,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 우월감, 남들보다는 우월하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아니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불쾌하고 불편하십니까? 판단, 비난, 정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되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첫째 아들이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그를 돌보고 키우고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그 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 설거지 했으니까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귀여우니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반복되고 뭐 할 때마다 그렇게 요구하면, 야 이 녀석아, 내가 이제까지 빨래 해준 거 돈 내놔, 이제까지 밥 먹인 거 다 돈 내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만큼의 대가를 주세요, 그거는 내가 노동자니까, 내가 종이니까, 하인이니까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벌받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아니면 대가를 받아내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들의 위치가 아닌 거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이미 다 깨어진 거예요. 몸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 집을 나간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아들도 탕자더라. 오늘 이야기는요, 결말에 우리가 이제 31절 32절이 끝나면 결말인데 그 결말이 열려 있는 결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큰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게 안 나와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설득했는데 그래서 큰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냥 끝나버려요. 결말은 우리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첫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 비유의 막을 어떻게 맺을 건가? 난 여기 있는 아들처럼 버티고 안 들어가고 나를 계속 주장할 건지, 아니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짧았네요. 제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제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인데 제가 동생을 미워했어요. 제가 동생을 시기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안기고 동생을 안아주고 이 잔치를 즐기고 이 잔치에서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반응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라면 어떤 반응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싶으십니까?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첫째 아들과 닮은 구석은 어떤 게 있나? 안 닮은 건 뭐가 있나? 내가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을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